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네, 오늘도 이사야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자, 이제 4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열방도 회복할 것이다.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아니 66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이제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더 나아가 66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함께 돌아오고 함께 경배하는 이 빛으로, 샘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보여줄 때 40장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이사야 속에서 끊임없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가 눈을 열어서 보호자를 볼 때 먼저 천상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뭐 영어로 보면 holy, holy, hol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우리는 하나 눈치를 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를 것이며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가운데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60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40장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 라고 소개하면서 그 앞과 뒤에 주로 앞부분에 소개하죠.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거룩하신 이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제 구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고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채무, 즉 죄값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39장까지 많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경고하고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다. 왜? 이제 그들 속에 무엇이 없나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냐 하면 구루, 터기, 이걸 남은 자, 돌아올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 속에는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것을 이미 이사야 속에 숨겨 놓았을까요?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장이 좀 있으면 볼 겁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겠죠? 53장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53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것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었다라고 할 때 이사야를 얼마나 많이 다루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한 장 한 장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어떤 분들은 60장까지, 아니 66장까지 많이 읽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아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읽어온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읽어나갈 부분도 있지만, 과연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이사야는 어떻게 담아내고 있냐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40장부터 읽어나가는 속에서는 어떤 것들을 많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이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것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속에 있는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주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사야서의 많은 부분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쭉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까? 이 이사야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숨겨져 있는 메시아, 여기에 숨겨져 있는 구속자, 구원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나는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함이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요?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 남은 이사야서를 좀 더 읽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자가 되었어요. 한 제물이 되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그럼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무엇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중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또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빚을 탕감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러분, 깨어나야 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맞다, 아멘,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한다고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게 할 거고요. 귀는 있는데 못 듣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못 깨닫게 할 거예요. 왜? 보면 회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듣잖아요. 회심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이것을 그리고 깨닫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옛 길로 다시는 안 가요. 이제는 사탄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복음의 씨앗을 뺏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안에 이 복음이 심겨졌을 때 환난과 핍박을 줘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한 재물에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결실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풍파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압제가 있어도, 어떤 죄악이 있고 완악함이 있고 완고함이 있고, 우리가 이사야서의 표현들로는 이런 거죠. 사막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구별됨이 그냥 일어나게 될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사단이 마지막 때 뭘 두려워할까요?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파송하셨어요? 이사야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그들이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특히 이제 42장에는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42장을 잠깐 갔다 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몇 절로 할까요? 16절도 나오고 18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죠? 저기 25절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16절에 뭐야? 내가 맹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너희는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면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는 42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귀는 있어도 눈은 있어도 마음은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교훈을 순종할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빛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해도 그들은요, 안 듣기, 못 보기, 못 깨닫기, 나랑 상관없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이러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요, 마지막 때가 점점 오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더 타락할 거예요. 더 완고해지고요. 더 황무해지고요. 더 사막화될 거예요. 사람의 심성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짐승 이럴 거예요. 짐승 중에 이 늑대 이러고 막 여우 이러고 사자 이러고 막 징그러운 뱀 막 이러고요. 예, 능글능글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 속에, 사단의 속성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함이 악한 뿐임을 인하여 마지막 때의 현상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자기도 악하면서 뭘 느낄까요? 환멸을 느낄 거예요. 자기도 악하면서 환멸을 느껴요. 그리고 무엇이 없을까라고 하는, 무엇이 생길까요? 목마름이 생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왜? 지금도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든 우리가 못하든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전 세계 교회와 모든 매체와 책들과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것의 사람들이요, 아는데 모르는데 알고요, 교회 그러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세상이 다 악하잖아요. 세상이 다 악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뭘 찾게 돼 있을까요? 선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깨끗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희귀 본능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을까요? 양심,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양심은 뭘 향하여 갈까요? 선한 거요. 선이 뭘까요? 이렇게 말을 바꿔볼까요? 의로우며,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요, 근본 되시는 분이요,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찾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찾는데 이미 늦은 사람이 있고요, 찾는데 늦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오려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 꽃, 꽃을, 가지, 싹,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요,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뭘 하실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40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데 40장에서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메마른 곳에서,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세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막에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은 뭘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막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하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모여든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인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주변은 어떻게 탈바꿈 될까? 어디까지 갈까요? 사람이 독사의 새끼들까지 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앞으로 정상이 될 거예요. 왜 끊임없이 악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럴까요? 왜 자꾸 인권 하면서 건강한 인권을 무시할까요? 예? 왜 평등하면서 왜 자꾸 자유를 침범할까요? 예? 왜 계속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왜 줄여가면서 자꾸 소수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늘려갈까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배후에 악한 영들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것들은 어떻게든 죽이고요,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든지 양성을 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성경의 무슨 원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왔는데 밤에 누가 왔어요? 사단. 마귀 새끼만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사단이 와서 뭘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고치려고 하면 누구도 다쳐요? 알곡도 다치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이 현상은요, 더 극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잖아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그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중보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뒤에서 쭉 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누구를 일으킬 것이다?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를 하나님 일으킬 것이다. 나는 이를 통하여 일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장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실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넘어질래요? 쓰러질래요? 비틀거릴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방향성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변을 보고서 제약을 보고서 타락한 것을 보고 완고한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보고 물론 씨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씨름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충분히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41장에 와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사람, 구원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맥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41장에 나오는 이 동방에서 세우는 구원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자료를 안 찾아본 분은요, 아무리 읽어도 이거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만 보는 사람이고요. 아는 사람은 자료 찾아본 사람이에요. 뭐 제가 뭐라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하여간 뭐 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일단은 자료를 먼저 보면 그냥 고레스에 꽂혀. 다른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신 분은 동방에서 한 구원자를 세울 것이다. 누구라고요? 고레스. 고레스요. 잘 모르나 봐요. 성경만 보셨군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에 한 구원자를 세우실 사람이 누굴까? 이미 40장이 오늘 띄웠잖아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내가 마지막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누굴 세울 것이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원자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낼 것이다. 결국 전체는 우리가 고레스로 풀어가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나 어떤 시대는 하나님께 고레스와 같은 사람, 또 한 사람 하나님께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또 한 번 하나님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워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 누구를 세울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두 증인, 또 하나 신부, 또 하나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기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 이건 이제 우리 교회 전문이잖아요. 매 시대마다 하며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자로 일으킬 것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찾아볼까요? 이거 하나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6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장 2절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첫째
마음이 가난하고, 둘째 심령에 통회하며, 셋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 거냐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에 통회하는 자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 너 여호와를 경외하냐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 나를 경외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너 나만을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울 것이냐 하면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울 거예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쓰실 만한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1장 8절에는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그를 뭐라고 부르냐는 것이죠. 세 가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종, 세인트, 나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우리가 야곱 그럴 때 하는 말이 누구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나와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너는 나와 싸워서 이겼느니라. 세 번째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또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 번만 더 나눠볼까요? 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는 종이고, 종이라는 말은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게 주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종으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나 재능을 맡겨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길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길까요?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종아,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인의 의도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인을 향하여서 자기 생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결했어요. 뭘 열심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땅 파서 감추는 거. 얼마나 아무도 못 찾아가게 감춰버렸어요. 거기에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보관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에 온 재능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온 힘을 다 허비할까요? 주인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면요, 계산하기 전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와서 물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합시다. 60억 받은 자요, 60억 받은 자요. 한 60억 정도 된대요. 뭐 좀 더 될지도 몰라요. 당신 60억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묻지도 마. 훔쳐가려고 그러지? 달라고 그러지? 빌려달라고 그러지? 나 속이려고 그러지? 온갖 다른 생각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냥 물어본 것 뿐인데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쏟아낼 수 있어요. 거기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60억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서 주인이 올 때 손해보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돌려줄까?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일까요? 아니요.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염소는 모에 온 신경을 다 쓰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열정적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 편협된 사고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염소 편에 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하고 편협된 생각 가지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소자에게 하지 않았다.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너를 위하여 예비된 저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염소편에 선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거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끔찍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비유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다 돌아와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울 것이냐 하면 한 구원자를 세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일하냐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41절 17절에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41장 17절 41절 17절이 아니고 41장 17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할까요? 가련한 심령, 가난한 심령.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오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의 모든 것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만을 앙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이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물을 구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드러낼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고 무력한 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물이 없어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낼 것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할 것이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 시나무, 화석류,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을 함께 둘 것이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것들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련하고 목마른 자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을 가련하고 목마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기득권이 아닌 기득권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가난하든 심령이 가난하든 실제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삶 이 속에서 우리가 나를 품고 이웃을 품고 도시를 품고 열방을 품고 또한 모든 영역들을 품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련함을 느낀다라고 할 때 가련함은 단순히 나의 욕심으로 인한 가련함이 아니에요. 나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으로 인한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풀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마음.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대신하여 호소하는 자의 그 마음.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건데 저는 42장 그것이 1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킬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일으킬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킬 거예요. 근데 일으키는데 그 일어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일어나냐는 거예요. 4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고 움직일 때 어떤 은혜를 부어서 한 사람을 세울 거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속에 무엇을 숨겨놓았어요?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무엇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그 구원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내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한 때에 맞는 계시들,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서 내 힘과 능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내 생각이 아닌 내 야망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뜻, 온전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봐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이사야를 보기 전에 앞에 쭉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만나 주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영으로 함께 만나 주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세워서 만나 주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그때에 맞는 말씀들을 풀어놓게 했어요.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크게 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많은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실제로 성결한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고 실제로 그게 나타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좁은 문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기름 부음이 있다. 내게 어떤 환상이 있다. 어떤 내가 음성이 들었다. 충분히 우리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어느 정도로 맺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실제로 물어보세요. 집에서도 물어보세요. 예, 여러분 뭐 예배드리는 곳에서 물어볼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혼자 난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이웃이 생각하는 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를 수 있는 내가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배울 게 하나 있잖아요. 그 신령한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에 뭐했다? 식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숨겨진 교만과 완고함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도 멀쩡할 때는 마치 정상인 것처럼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당당하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수많은 은사들이 임했음에 불구하고 그 교회는 어떻게 나눠졌을까요? 파가 네 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로 향하면서 우리는 어디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점검해 볼 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왔으면 우리의 열매들을 통하여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거냐 하면 제가 먼저 보는 걸까요? 42장에 눈이 뜨네. 42장을 펼쳐놨더니 4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이방에 뭐를 베풀 것이며 정의를 베풀 것, 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3절에 상간 갈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다 정의라고 그러지 의롭다고 그러지. 어떤 대통령은 정의구현 이런 거 했잖아요. 다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 오를 의자.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내가 오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으로 점점 더 깊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옥 같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1월 달에 또 뭘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냉정하게 나를 평가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점점 육의 소욕은 멀어지고 영적인 소욕만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해가고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얄미운 거, 또 깍쟁이, 또 얌체, 아직도 예성품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충분히 성숙되고 성장되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읽어본 게 어딜까요? 맨 앞에 앉았는데도 안 들려요. 제가 원하는 건 야고보서 3장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셨나요? 야고보서 3장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상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채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가 뭘까요? 독한 시기가 뭘까요? 우리 안에 내적 치유를 받아도 여전히 상처가 있대요. 독한 시기가 뭘까요? 독한 시기는요, 질투, 악의, 진노, 이기적인, 정욕적인 이런 것들을 독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육에 끌리는 육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이 뭘까요? 이기적인 야망, 자기의 특권,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요 청명. 아우 잘났어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명과 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총명과 지혜인데 그것에 뭐가 섞여 있다고요? 그냥 여기 나온 대로만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납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16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내가 하는 곳에 이런 것들이 편지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죽이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혼란은 무질서입니다. 끊임없이 혼란이 와요. 모든 악한 죄,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저는 목사님과 만나면 목사님들의 이중적인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성도들과 교제하면 성도들도 뭘 가지고 있을까요? 이중적인 걸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줄이냐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우리가 줄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추구해야 할까요? 저는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성결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다음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관용은 용서, 양손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한 구원자들로 세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마지막 신부는 무엇으로 무장한 자냐는 거예요. 마지막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에 온전히 이끌림 받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풀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이렇게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도 연약함은 있어요. 연약함. 그러나 그 연약함은 죄로 번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옷이라고 하니까 그이냐? 라고 하는 흔들림이 있어요. 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야고보서 3장 17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붙잡고, 주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곳에 이제는 수위를 올리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위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화평의 수위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간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간용의 수위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양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순의 수위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지혜로 이제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악합니다. 메마릅니다. 사막입니다. 헐벗었습니다. 짐승처럼 사나울 겁니다. 이리처럼 물어 뜯을 것입니다. 서로 물고 물으며 전부 고소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까요? 고양이처럼 긁고 사자처럼 긁고, 강아리처럼 와서 물고 막 이렇게 뜯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냥 살짝만 긁어도 이렇게 도끼는 뜨고 막 이러면, 그렇죠? 누가만 툭 하면 뭐 이런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운전하다가 자기 성품이나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찾는 걸까요? 앵간한 거에는 앵간하지 않는 사람. 아멘. 앵 이러지 않고요. 앵간한 거에 앵 하지 않는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 17절.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악한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상위에 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상이다 그러면 1번에서 한 5번까지 그 안에다가 여러분 저 17절 말씀을 넣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성결하고 있는가? 나는 화평케 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화평이 만들어지는가? 나로 인하여 관용이 나가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양순이 나가고 있는가? 긍휼이 나가고 있는가? 선한 열매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부분적인 것을 알 때 다른 사람들을 오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세요. 옆 사람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고 모 눈에 뭐만 보이니까 딴 사람 보지 말고요. 나를 보세요. 나.
나를 보면 내 안에 뭐가 보인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 내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기둥들 다 뽑고 오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다 뽑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묵상해 나가는 이 한 달, 남은 한 달이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씨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구로? 두 증인처럼, 두 번째 누구처럼? 신부처럼, 세 번째 누구처럼? 이기는 자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한 구원자, 주 예수님의 붙들린 그 한 구원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더 오래도록 머물렀던 것처럼 모세가 사람과 씨름할 때 그는 감정에 상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갈 때 그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종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아니야 하면서 나만 모르고 딴 사람 다 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철저하게 종으로, 철저하게 이스라엘로, 철저하게 벗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구원자 한 사람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4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서 성령이 그와 함께하게 함을 통하여 함께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의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그런 은혜를 부으사 사용하시옵소서. 동행하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3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런더로스 그러비아레드레스 레비아스 그러비안드로스 그러비아레드레스 요울라로로스 그러비아스 그러비안드로스 그러비아레드레스. 예,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향후 주님의 심판자가 아니라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회복이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력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산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는 아버지여 세례 요한의 사역, 아니 말라기 4장 내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신명한 능력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려고 한 사람, 내 아버지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은 요엘 2장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서 일으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고 아버지의 사도들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부러짐을 통하여 한 분 한 분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누나가 주님의 부러지는 곳에 아버지여 부인하지 않고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제나 살아가는 성결한 교회 가운데 또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라이브로 듣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여 회복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일꾼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자로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열방을 구원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먼 나라를 변화시키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여
저시옵소서. 아버지여 강야의 제자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오실 길에 수많은 심령 가운데 예배되고 준비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성전한 성도 한 분 한 분들 이제 다시 오실 아버지의 주님의 길을 열어가는 자로 세워주실 하나님 앞에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풀어넣는 자들로,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사명을 부르심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랑으로 얻은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얻은 자가 되게 하소서. 겸손함으로 무장한 자가 되게 하소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무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으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찬양하고 양순하고 불과 선하늘과 가득한데 평강과 거짓이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것은 이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시계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결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땅의 것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온전히 얻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안에는 이사야 4장 통하여 이제 한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강자 위치인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일으킬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이 이제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아버지 언니 펴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땅의 것이 아닌 섞인 것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옷 입혀 저시옵소서. 올레드레스 레비아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오르비아르드레스 메렌드레스 레비아르드로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올로로로스 오르비아르드레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오론도로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오르비아르드로스 메레드레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오로드로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오르비아르드레스 오르비아르드레스 올로로로스 오르비아르드레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오로드로스 오르비아르드레스 오르비아르드로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구원자들의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또 다른 아버지의 복음 전도자 도정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을 부를 것입니다. 말씀에 떠는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버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구속 숙량함을 입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한 사람들의 특징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의의 거룩한 씨름을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아버지의 은혜를 성결한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한 심령들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돌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내 하나님 앞에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시온에 전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구속의 약속과 피조물의 새로운 변화가 아버지여 시온에서부터 선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저 시온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은 심판받게 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단순하고 당연한 말씀들,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누구에게는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은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쉬지 않고 외치는 자로 우리 성결한 교 한 분 한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울릉도에서 또한 어제 포항에서 또한 대구에서 또한 아버지의 구위에서
또한 아버지 서울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질지어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흩어져 있고 머무는 그곳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부산에서 대구에서 또 서울에서 또 외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서 오직 이 비전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것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취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연례를 맺기 위하여 아버지의 부르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영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어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제 각 사람 위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질지어다. 역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질지어다. 한계 돌파가 일어나게 되어질지어다. 막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한계치를 뛰어넘게 되어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계치를 뛰어넘게 되어질지어다. 아버지여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어려운 때를 따라 응답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더 넓어지게 하소서. 더 넓어지게 하소서. 더 넓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실험하여 나갈 더 깊은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의 오늘의 속사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에 또한 만든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자 청년 같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자 청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으나 주님은 그에게 요구합니다.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아온 자는 내가 합당한 자가 되지 않느니라.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가 뒤돌아보는 자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여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매인 것이 없게 하소서. 아버지여 땅의 것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정욕적인 것을 쫓지 않게 하소서. 기준의 것을 쫓지 않게 하소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보다 틈에서만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우리 안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우무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 아버지의 본을 보이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흩어졌던 모든 아버지 이스라엘 가운데 야곱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쓰임받게 하실 내 그 은혜가 성결하게 가운데 그대로 아버지의 부어지고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들의 폐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의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므로 아버지 그들은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우미한 상태에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숨은 자 남은 자 부르는 자 심령이 가난 자 가련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인정받는 자가 없습니다. 정말로 숨은 자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이 상하고 싶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라 성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의와 진리와 생명을 하여 일어나는 아름다우시며 더
주시옵소서. 올레르르 세르비아 소르비아레드레 세그레비아레드로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된 성전하와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 저들의 기도 아버지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옵소서. 예자단에 나와 밤낮 부르짖고 예자단에 나와 주님 앞에 아버지 호소하는 저들의 기도를 위면하지 마시고 이제 아버지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Sorry.